부두엘의 아들 유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맷돼지가 먹고 맷돼지가 남긴 걸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걸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4단계의 메뚜기 재앙이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아주 4단계의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면 다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이 유행하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그러면 그 전쟁을 한 나라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겨울에 난리가 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이 일어나면 만약 집이 다 부서지고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데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아니고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사람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절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초자연적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재앙을 내려줄까요? 그건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해서 끝이 어떻게 끝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신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머물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진리를 우리가 알 때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 재앙이란, 왜 우리가 이것이 맞닥뜨리게 될까요? 왜 하나님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려줄까요? 말라기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자, 교만한 자가 있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리고 예수 안에 나왔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다자지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건불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건불은 뭐예요? 나중에 다 태워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심판한다는 걸 말씀하는데, 그런데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으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기뻐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을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니까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인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 영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우리도 그 재앙을 다 답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하여 왜 내리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드리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 앞에. 왜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재앙이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만 구원해 주겠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요?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고 마지막 전쟁이 마곡과 곡에서 일어나는데 그때는 뭐예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이웃 나라에 포로가 포위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리고 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는 촉박하게 다가왔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 10절을 이사야 46장 10절을 보세요. 1024페이지에 1024페이지 제 성경은 1024.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잘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맹세하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일일에 다니엘서 말하면 일일에가 남았는데 예수님 재림이 남았다는 거예요. 재림이 남았으면 불로 심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는 기름을 준비할 시대라는. 반드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염병이 유행할 텐데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도 짐승이 다 죽잖아요. 짐승이. 그러면 짐승이 죽으면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소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전염병이 올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왔잖아요. 예? 코로나가 왔는데 또 하나님이 그냥 마냐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재앙을 내렸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무시하면 우리가 그만치 당하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깊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5절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우리가 거룩은 예수 이름이 내가 거룩하여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방송 매체에 나오는 일들을 봐요.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된다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악한 시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다 식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다 식어서 서로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을 보면 내가 동쪽에서 날아온 질심성을 부른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살아온 짐승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짐승이 누구예요? 원수마귀 용이잖아요. 용, 옛뱀 용, 할렐루야. 그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을 내리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요에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제는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너희들이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2장 5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누가복음 12장 56절을 보면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자, 우리가 이게 기상이 뭐예요? TV만 들으면 기상 예보를 하잖아요. 기상 예보를 하는데 그 기상 예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이 재앙을 내리는데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름을 준비하라.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시대를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뭐라고 말씀해요? 종말을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생명 위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은 인간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아무리 자연을 아끼려고 하고 재앙을 멈추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우리가 정화시키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말고 모든 걸 이같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북극에 눈이 녹는데 그 얼음덩어리가 녹는데 인간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노아 홍수를 통하여 물이 이 세상에 꽉 넘쳤는데 그걸 얼로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다 모아놨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래를 만들어 놓은 것은 모래 경계선을 만들었잖아요. 물이 넘침으로. 물이 넘치지 못해 모래 경계선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잠깐 녹을 만큼 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다 녹게 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절을 보면 이사야 49장 1절을 보세요. 전 29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029페이지인데 29장 시편 49장 시편 49장 봐요. 시편 49장 837페이지 시편 49장 1절을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뭇 백성들에게 이를 들으라는 것은 모든 세상 거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일컬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민들아 그러잖아요.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할렐루야.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자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자 아무리 부한자가 있을지라도 자기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줬어요. 그 물질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쓰고가 부한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한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서 본향에 가면 거기에 쌓여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너희들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쌓아놓고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왜 이 세상에 쌓아놓고 하면 다른 사람이 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내 본향에 가서 하늘 창고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6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 하나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하나님의 속전을 바치지 못할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므로 생명의 속량하는 속전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그 생명의 속전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 생명의 속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드려진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5절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여러분들이 뭘 따라다녀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야. 죄악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을 따라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줘.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악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감지하고 이길 수 있느냐. 그걸 이건 죄를 짓는 거구나. 그래서 긍휼히 여김이 없으면 그 죄를 그냥 답습하고 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걸 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데려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14절 봐요. 14절 보면 그들은 양가지 소굴의 도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일 것이요. 사망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는 아름다우면 소멸하고 소울이 그들이 거처가 되려. 소울이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그들이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져낸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에레미야 5장 21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1059페이지 1059페이지 에레미야 5장 21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것에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느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누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놓은 곳은 절대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인간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한 대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죄악이 너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옥을 못하게 하나님이 경계선을 지어서 마귀가 못 건들게 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재앙이 내려도 재앙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명하여서 재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91편 잠깐 넘어갔다. 시편 91편 봐요. 실전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후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려니.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던다. 하나님이 그래.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어떻게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 길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도가 모래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 두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재앙이 와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5절 보면 이미 구약에서 이걸 다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그런데 고센 땅에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맷돼지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맷돼지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때 당시도. 애굽이 어디예요? 지금 이집트 나라죠. 이집트 나라. 피라미드가 있고 그들이 많은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이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20년 동안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푸른 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건 다 먹어 치우겠다는 걸 그때 당시 이미 다 보여줬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재앙이 있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38절을 보면, 자, 신명기 28장 38절을 봐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맷돼지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포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오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는 내게 구워줄 줄 알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일체예요. 그래서 시편 78장 46절도 토산물을 황충과 메뚜기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뚜기에게 주시고 황충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이 옴듣기 전에 시작하면 자 아모스 1281페이지 봐요. 1281페이지. 1281페이지 한번 봐요. 아모스 7장 1절을 보세요. 아모스 7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옴듣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유심해 메뚜기가 땅의 표를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사하리까 하며. 여호와지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하나님이 회개하면 뜻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해도 뜻을 돌이키신다 안 돌이키신다? 돌이키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 팥종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이게 뭐 메뚜기예요 전부 다. 이 말씀만 따로따로 말씀하는 거지. 팥종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걸 황충이 먹었도다. 할렐루야. 아주 끝장을 내려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초토화시키다는 거야.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야. 자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하는데 하마스 그 가져주고 봐요. 완전 초토화 되잖아요. 물도 안 주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겠잖아요. 예? 물도 안 줘요. 에너지도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요. 예? 어린아들이 그냥 병원에서 다 어떻게 공급받을 게 없어요. 예? 이게 누구냐? 자, 요엘서 2장 25절 봐요. 요엘서 2장 52절. 하나님이 말하는 군대예요. 이게 메뚜기가 누구예요? 자, 요엘서 2장 25절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 때. 여러분들이 메뚜기 때 한번 봤죠? 작년에 올해니까 뉴스 나오는 거 봤죠? 예? 메뚜기 때가 지나는 게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잠이라는 히브리어로 가잠이라는 건 자라다는 뜻이고 가잠이라는 건 오늘 본문에 가잠이라는 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팥종이가 잘라버리고 아랫배 메뚜기가 뭐예요? 자 메뚜기가 뭐예요? 많은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아랫배는 메뚜기 떼, 많은 메뚜기 떼가. 메뚜기가 지나면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알레크라는 건 급하게 갉아먹는 뜻이고 하시는 끝장을 낸다는 거예요. 아주 4단계의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은 뭐예요? 황충이 다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황충이 끝장을 내는데 황충의 모양이 나오는데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이. 황충이 어디서 올라와요? 그 연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7절을 보면 계시록 9장 7절을 보세요. 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황충이 뭐예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빗대서 지금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같이 우리 삶이 곧 황폐해진다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 삶이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황폐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예? 자기 집이 순간에 폭격을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아파트가 다 물살해 버립니다. 그냥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러면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이런 걸 왜 지금 시대에는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는 안전한가요? 우리는 안전해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안전해요? 세계 전역이 안전할 수가 없다고요. 핵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원자폭탄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놈의 원자폭탄이 다 터질 것인데 순간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의 죄악이 있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도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용납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라도 행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이 거듭 태어나도 우리가 죄악에 물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곳에는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숨어 있어도 다 하나님이 거기에 다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주님 안에서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재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언제는 이거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막 곡물값이 폭등하고 어떤 때는 또 전쟁하니까 기름값이 폭등하고, 그래서 삶이 황폐해지고 어려움을 잊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영적으로 예수님만이 안전한 곳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만 보호받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것도 보호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우리 예수님 뭐래요? 언약 안에서만 주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을 벗어나면, 예수님을 벗어나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버린 자들은 네 가지로 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네 가지로, 여기도 네 가지로 벌을 한다고 말씀하고요. 에레미야 15장 3절을 봐요. 에레미야 15장 3절을 보면 네 가지로 벌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네 가지 재앙을 하는데 네 가지로 벌을 하겠다. 에레미야 15장 15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짖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할렐루야. 뭐요? 칼에 맞아 죽는 시체를 찢어놓는 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들 뭐요?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들, 남은 거 먹는 짐승,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네 가지 단계로 재앙을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왜 이런 재앙을 경고를 하실까요? 이런 재앙을 경고하는 시는 목적이 뭐예요? 빨리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내 안에서 내가 주시는 안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동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응징하겠다고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는 예수를 알든지 모르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재앙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로마서 9장 27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만 구원해 주겠다. 로마서 9장 27절을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라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말했잖아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불에 타서 망하였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받겠다. 할렐루야.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낮아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 그런 자만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런 경고의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만 주님이 생명册에 기록해서 우리를 천사들을 명하여서 보호해 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 한 사람이 오니까 천사 한 분이 오니까 막 18만 반천 그냥 하루 저녁에 죽여버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정도로 천사가 힘이 세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린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도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도합니다. 이거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시대에 흘러가는 걸 보고 그것도 무지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임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있는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머리라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한 주님,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4가지 단계 철저히 아버지 조토하신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